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님의 성전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택하여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이른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늘 찬송이 끊이지 않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과 육이 늘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영기 집사님을 비롯하여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돕는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영지 집사님 뛰며 춤추며 감사하며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 여름 성경 학교 및 수련회 일정 등이 있습니다. 아동부, 청소년부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손길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로 후원하시는 총회 선교 사역 자녀위원회 사랑의 한기교회 김성민 목사님, 3구역에서 기도로 후원하는 몽골에서 사역하시는 박인옥 이현주 선교사님, 러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정균오 연성숙 선교사님, 선교 사역지에서 선교사를 잘 감당하실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과 육을 강건케 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은혜 목사님, 에스더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피차 간에 주님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저희가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신구묘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은 적어도 신앙생활을 시작한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굉장히 유명한 그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책 제목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들도 그 책을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한국의 독립운동가라고 할 수 있죠. 그 안희숙 씨가 그 자서전적으로 쓴 책이 두 권 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심정으로 그 독립운동을 했던 그 내용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안희숙 씨는 동경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아주 인텔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여성을 일본에서 공부시킬 정도면 굉장한 의식을 부모님이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여성 역시 아주 탁월한 역량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숙 씨는 그 우리에게 그 한국의 엘리야로 알려진 그 박관준 장로님과 더불어서 그 일본의 한국에 대한 그런 침략과 그 만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일본 국회에 그야말로 전단을 만들어서 뿌린 그 사건으로 사형을 언도받았던 분이었습니다. 공교롭게 또 8월 15일 날 사형되는 건데 해방이 되어서 광복이 되어서 살아난 그런 살아있는 순교자였습니다. 그분이 그 책의 제목을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붙였던 것은 뭐냐면은 그 심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리라, 이것이 아니고 난 죽게 된다 하더라도 이 길을 갈 것이다. 그 박관준 장로님이랑 이 안희숙 씨가 하나님께서 일본을 불로 심판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어서 일본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불덩어리를 내릴 거라고, 그거를 국회에 내린 전단에 그것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은 히로시마의 원폭으로 항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들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이 본문을 생각할 때 저는 우리 안희숙 씨가 한국의 에스더였구나, 그런 이렇게 뭐라 그럴까, 굉장히 감동적이고 그 강인함에 너무나 이렇게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오늘 이 4장의 이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 왕 앞에 서려는 그 왕후 에스더의 그런 결심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 당시 그 페르시아의 그런 법은 뭐냐면은 왕후일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은 그 왕에게 나아갈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에스더가 민족을 위해서 왕 앞에서 간청하라는 그의 사촌 모르드게, 아버지 같은 사촌 모르드게의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에스더는 왕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에스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 되었다. 한 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다면 왕에게는 뭔가 또 다른 어떤 후궁 같은 그런 여인의 존재가 생긴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죠? 성경은 어떤 것도 언급하지 않고 30일 동안 왕후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간다면
왕이 날마다 에스더를 부르고 그러다가 지금 뭐 하루 이틀 안 불렀는데, 그래서 엊그저께까지 왕과 함께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오늘 왕이 부르지 않아도 정말 이 급박한 민족에 대한 일 때문에 내가 왕에게 나아가야 된다면 어저께 부르셨으니까 내가 오늘 나아간다 하더라도 왕이 나를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한 여인으로서 에스더는 30일 동안 왕이 부르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 그의 마음을 내가 지금 그의 마음으로부터 내가 멀어진 게 아닌가, 그런 불안도 있을 텐데 나를 위해서 금식해 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고 나아가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그 말하는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시리즈별로 이렇게 그낸 유명한 달라스 신학교의 찰스 스윈들, 지난번에 모세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그분의 이름을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책의 제목에 인물들이 있으면은 모세, 뭐 다윗, 뭐 이런 인물들이 있으면은 딱 간결하게 소 타이틀이 이렇게 딱 붙습니다. 그리고 그 소 타이틀은 뭐냐면은, 소 제목은 압축한 것입니다. 이 인물은 이렇다. 그런데 이 에스더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힘과 strength, 힘과 위엄의 여성, dignity의 여성이라는, 힘과 위엄의 여성이라는 그런 명예로운 타이틀을 이 에스더에게 주었었습니다. 전 사실 그런 시리즈물을 읽을 때 왜 에스더가 힘과 디그니티, 에스더는 굉장히 여성적인 그런 이미지로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의문을 이렇게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를 쭉 이렇게 읽어가면서 찰스 스윈들의 그 힘과 위엄의 여성이다. 위엄이라는 것은 권위라는 것도 표현될 수 있겠죠. 권위 있는 여성이다. 위엄 있는 여성이다. 그것이 뭔지, 그리고 그것이 제가 에스더는 참 여성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이 타이틀이 붙지? 했던 저의 질문이 또 이 힘과 위엄이 있는, 힘과 권위가 있는 여성이라는 이 타이틀과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에스더서는 그 에스더가 그 새로운 왕비로 가게 되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이제 그 구체적으로 에스더라는 존재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라는 존재가 드러나기 전에 1장에서는 그 왜 에스더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그 아하수에로 왕은 엄청난 치적을 자랑할 수 있는, 그렇죠? 옛날에 왕이 그 치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복하고 땅을 넓히고 그리고 백성들을 배부르게 평화롭게 살게 하는 그런 것으로 치적이 얘기되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런 면에서 손색이 없는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아주 존경과 그리고 위대한 왕으로 이렇게 칭함을 받고, 그런데 이 왕이 어느 날 와스티 왕후를 그 너무나 모든 신하들에게 연회에 모인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자기의
아내를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여러 많은 주요한 신하들에게 베푸는 그 연회에 왕후를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 왕후가 그것을 거절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왜 와수티가 그 청을 거절했는지 그 이유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간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 왕후 와수티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이 왕궁은 새롭게 그 왕후를 뽑게 되면서 이 에스더라는 그 여성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에스더와 더불어 에스더보다 앞서서 나오는 사람은 뭐냐면은 2장 5절부터 6절의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그 느부갓네살 왕 때 그 2장 5절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그 모르드게가 함께 사로잡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스더도 당연히 이때 같이 왔던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떠한 관계냐면 사촌 관계였습니다. 모르드게가 삼촌의 딸인 그 에스더는 부모를 다 어떤 경인지는 모르지만 여의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의 딸처럼 키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삼촌의 딸인데 가끔 모르드게가 삼촌인 거로 이렇게 착각할 적도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사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2장에 나오는 그 에스더라는 존재는 베냐민 지파라는 거, 그리고 그 부모가 없는 이 에스더를 그 삼촌이 이렇게 사촌이 딸처럼 이렇게 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스더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에스더의 유다 이름은 뭐였냐면은 하다사였습니다. 7절에 나오죠. 이 하다사의 뜻은 뭐냐면은 프레그런스, 그러니까 향기. 굉장히 아리따웠다 그랬잖아요. 향기라는 그런 뜻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용모가 곱고 아리따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향기라는 그 이름이 그 용모가 곱고 아리따움에 딱 맞는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페르시아에 와서 그 페르시아 이름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하다사에서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는 엄밀하게 유다 이름은 아닙니다.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이름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에스더의 이름은 뜻은 뭐죠? 에스더의 이름의 뜻은 스타, 별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아름다운 꽃, 이 두 가지, 향기가 넘치는 별처럼 아름다운 꽃이라는 그런 의미도 되고, 또 뭐냐면 그야말로 하늘에 떠 있는 별, 그 빛나는 별, 이런 뜻의 이름이 이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라는 그 여인과 그의 사촌이 이 2장에 와서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등장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에스더가 왕후를 뽑는 그 자리에 이제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응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에스더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에스더를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이렇게 얻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굉장히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호감을 갖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스더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그 후궁의 그 지원자로서 갔을 때 그것을 관할하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궁녀를 관할하는 헤게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에스더한테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닌데, 에스더가 참 이렇게 저 여인을 내가 많이 이렇게 생각해 줘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뭐 막 그 사람한테 받는 것도 없는데 막 마음이 가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힘을 에스더가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에스더가 또 갖고 있는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또 지혜로웠던 여성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사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후궁에 응시할 때 그 절대로 너의 민족과 종족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그렇죠? 민족이라면 유대 민족이고 종족이라면 베냐민 지파죠.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여러분, 너 어느 종족 민족이냐? 어느 종족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나는 내 이름이 에스더인 걸 봐라. 나 페르시아 사람이다. 이러면 거짓말이지만 묻지 않는데 말할 필요 없다는 거죠. 모르드게가 그렇게 에스더에 대해서 그런 것을 했고 에스더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에스더는 자기의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은 것을 보면은 에스더는 막 이렇게 떠벌리면서 막 그렇게 그런 말이 많고 막 이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말이 많고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찔렸습니다. 제가 간혹 말이 많다고 제 스스로 놀라갖고 절제해야지 이렇게 결심할 때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아주 굉장히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에스더가 어떤 여성이었을까?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은 뭐냐면은 15절에 있습니다. 이 당시 그 후궁으로 입후보한 사람들한테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헤게가 그 후궁으로 이렇게 준비시켜서 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거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왕을 만나러 이제 후궁에 이렇게 후보자가 됐으면 왕을 만나서 왕의 눈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궁으로 갈 때는 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왕궁으로 가는데 이런 게 내 개인적인 소견으로 더 필요하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 이것저것 막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어떤 여성이었냐면은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에스더 이게 에스더의 힘이고 그리고 위험이라는 거구나. 그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의 아리따운 용모 이런 것도 또 중요한 거였지만 이거였습니다.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주 뭐 사치스럽게 절제되지 않게 불필요하게 막 이것저것 막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막 준비되지 않게 그러한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딱 필요한 그래서 헤게가 그것을 준비해 주었다는 그래서 그거 외에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고 에스더는 왕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17절에 2장 17절에 이렇게 왕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에스더가 누구냐?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외모도 아리따고 그랬지만
아주 심지가 굉장히 굳고 그리고 굉장히 그 절제된 그리고 아주 신중한 그런 여성이었던 것을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에스더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신임을 얻어서 모든 신하의 위에 얻게 되면서 모든 신하들이 이 하만에게 절을 하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왕 다음에 그런 지위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익히 이미 알고 계시지만 이 에스더서는 참 특별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에스더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모르드게가 하나님께 민족이 멸망하는 이런 참담한 현실 앞에서, 이 비운의 운명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고 기도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읽게 되는 또 굉장히 신비로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역사, 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스더를 하나님이 민족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단지 용모가 아리따운 뿐만 아니고, 그래서 그 용모의 아리따움으로 에스더는 왕후의 후보자가 될 수 있었죠.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에스더라는 성품, 에스더가 갖고 있는, 그래서 에스더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에스더가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인품,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그것이 에스더가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하게 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네가 왕 앞에 나아가서 민족의 이런 앞으로 다가올 이런 처절한 운명을 고하라 그랬을 때 에스더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렇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왕 앞에 나아가는 방법도 에스더다웠습니다. 금식으로 기도하게 하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올 때 막 베옷을 입고 울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다 민족들은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요청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후의 예복 얼마나 기품 있고 예뻤습니까? 그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이전 맞은편에 서니, 그죠?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여러분, 이 부분도 정말 에스더다웠습니다. 왜냐? 민족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베옷을 입고 왕 앞에 나아가리라. 지금 30일 동안 부르지 않은 왕 앞에 그 초라한 모습으로 나아갔다가 저 이상한 여인은 뭐냐? 이런 말뿐이 더 듣겠습니까? 참 지혜로운 여성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참 지혜롭구나. 아주 그 예복을 입죠. 금식이 끝나고 에스더도 같이 금식하고 3일 뒤에
예복을 입고 그 아리따움과 그 품위를 잃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딱 어디에 서 있냐면은 그 어전 맞은편에 서 있습니다. 궁한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여러분, 우리 요새 또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사진 찍을 때요, 아무 데서 안 찍어요. 어느 각도로 찍으면 내가 아름답게 나올 것인가. 에스더는 아주 침착하게, 그의 마음은 비통함으로 있었지만 아주 침착하게 그러한 것들도 왕 앞에 내가 서면서 갖춰야 될 예의와 품격을 이렇게 갖추고 이렇게 서는 그런 에스더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를 위해서 이러한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에스더가 왕 앞에 서면서 마땅히 왕 앞에서 어떠한 예의를 갖춰야 되는지를 이렇게 에스더가 갖고 섰습니다. 오늘 저의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은, 우리 설교의 제목은 그 에스더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구국 기도회를 하는 그 단체의 이름도 에스더입니다. 우리가 에스더라는 이름을 얘기할 때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그런 에스더입니다. 저 역시 민족을 걸고 기도하는 그런 에스더를 통해서 저는 오늘 좀 더 새롭게 그 중체한 직책을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에스더는 어떠한 여성이었을까? 저는 거기에 이렇게 초점을 좀 맞춰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여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제 에스더니까, 또 우리가 그냥 남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소제목을 달 수 있는 것인가? 나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설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성품과 그것을 나는 정말 갖고 있는 자인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에스더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이 땅에 기도의 불씨를 살려야 될 때입니다. 기도의 불씨가 이렇게 우리가 정말 작은 불씨를 살려놓으면 그 불씨가 큰 기도의 불씨가 될 줄 압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에스더와 같은 그런 자로 사용되는 그런 영광이 우리 인생 중에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여성으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여성으로 유명한 에스더를 통해서 그녀가 이런 중차대한 일을 맡을 수 있었던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에스더와 같이 그러한 힘과 그러한 권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힘과 권위를 갖고 저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